약창계 가운데에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게 합니다. 먼저 나눠드린 자료 가운데에서 법계란 무엇인가 나와 있죠. 법계. 입법계, 입법계 그랬는데 간단하게 핵심만 말하면은 따라할까? 법계란 뭐라고? 법계란 시작.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 마음, 내 마음, 이걸 뭐라고 한다? 법계. 내가 서 있는 곳은 뭐예요? 우주야, 우주. 장소, 마음은 내 주관, 주체, 주관, 알았죠? 자, 마음을 깨달으면은 바로 우주가 나의 집이요. 그 자리가 바로 진리의 세계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따라할까요? 일체유심조 뭐라고? 모든 것은 마음이 오직 유자는 오직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예? 하늘을 보고 오늘처럼 춥지만은 막다 하는 것도 내 마음이잖아요. 만약에 몸이 안 좋은 사람 또는 가족에 불상사가 있는 사람은 오늘 햇빛이 짱짱한 날도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면은 슬플까요? 슬프겠지, 그죠? 반대로 한 밤중이라 하더라도 기분 좋은 사람은 노래도 부르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나의 마음의 문제. 그래서 불교에서는 법계란 말을 다르마다투, 그래서 이 현상세계, 이게 사법계, 그다음에 진리의 세계, 삼브르띠, 이거 뭡니까? 파라마르타 세계. 파라마르타는 바로 나의 마음을 말한다. 속죄와 진죄, 삼브리티와 파라마르타, 우주 페노메니아하고 프린시플, 이렇게 대상 세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깨달음, 그렇게 말한다. 이거는 이제 불교에서는 핵심으로 따라가 연기, 공, 중도, 그죠? 교리적으로는 연기법을 깨달은 것이다. 연기법. 연기는 바로 뭐냐? 공이란 말은 없다 그런 말이 아니라 가능성이 열려있다. 하늘에 보면 저를 보세요. 구름이 하나 넘는 것 같지만은 습기가 올라가면 구름이 되잖아요. 습기가 더 많아지면은 먹구름이 되잖아요. 무거워지면 비가 되고 눈이 되잖아요. 인연 따라서 모든 것은 조건이 주어지면은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다가 조건에 따라서 흩어진다. 이거를 우리가 공이라고 그러고 연기라고 그러고 그걸 생멸,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걸 말한다. 이걸 자율현상을 합니다. 이걸 이제 깨닫는 걸 핵심을 중도. 그 상황에서 우리가 중도를 깨달으면은 바로 부처님이다. 그죠? 화엄경에 따라할까요? 조화, 평등, 원용, 원만. 더 큰 소리로. 조화, 평등, 원용, 원만. 저번에 말씀드렸죠. 한 번 더. 그래서 이 바로 연기법을 깨달으려면은, 깨닫고 나면은 어떻게 돼? 이 온 우주는 조화로운 세계다. 남녀노소 일곱 빛깔 무지개가 차별 조화로워진다. 그리고 평등, 누구나 다 똑같이 누구다 부처님이다. 이걸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기독교하고 불교의 차이가 뭐냐? 불교는 상향평등이다. 누구로? 모두가 다 부처님. 기독교는 하향평등이다. 모두가 다 죄인. 교회 가면 누가 돼? 간 순간 죄인 그런다. 응? 그죠?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사해 주시고, 아니 예수가 속죄했다며 또 해달라고 그래. 응?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대신 속죄했다고 그러잖아. 근데 지금도 교회 가면 죄를 사해달라고 그래. 거짓말하고 있어. 그럼 대속죄를 하지 말라고 하든지, 그죠? 그러니까 불교는 아직 못 깨달았지만은 내가 중도의 원리, 공의 원리, 연급법의 원리 또는 법계에 같은 말이 표현되는 거야. 들어가면은 깨달음이다. 깨달음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살아가는 거다. 모든 데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 공부에도 할 때는 집중,
운동에도 집중. 그렇게 해야만이 회사에서도 집중. 그래야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요즘에 AI 시대 또는 인공지능 시대, 요즘에 피지컬 로봇 시대가 오잖아요. 로봇이 대체를 해버려요. 근데 우리가 가치가 올라가면은 로봇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 그죠?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미래세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려면 정신을 딱 차려야 돼. 정신 놓고 있으면 안 돼. 알아먹었습니까? 뭐 얼마 있으면 스님들도 목탁치는 로봇이 나올지 몰라. 일단 뺏길 수가 있어. 법문도 해버려. 가능해. 응? 그죠? 그러면 우리는 스님 필요 없다고 그래, 앞으로 이제. 로봇이 지배하는 세계가 돼. 그러나 그 가운데 뭐요? 대체 불가능한 스님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이 경쟁사에 이끌어 나갈 수 있고, 오히려 그런 로봇들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긴장을 많이 합니다. 3년 후에 현대에서 아틀란티스라는 로봇 만들어내면은 전에도 오지 않을까. 스님 모양하고 목탁치고 연불 하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불교에서 안 해서 그렇지 이미 하고 나왔을지 몰라. 중국이나 일본에는 말이죠. 목탁치는 로봇이 있어. 특히 공동묘지 절에 보면 낙골당 있잖아요. 거기 표시해가지고 번호 탁 누르면은 자기 조상님 사진, 위패가 탁 나오고 로봇이 탁 나와가지고 연부를 10분, 20분 해주고 딱 돌아갑니다. 비용 내면은, 그죠? 멋있잖아. 서빙도 지금 로봇가 해줘. 딱 치워줘. 그러니 존재가 없을 수 있잖아, 앞으로는. 그래, 안 그래요? 모든 부자가 그래. 교육도 지금은 선생님 필요 없다고 그러잖아, 앞으로는. 그죠? 모든 게 다 AI로 해버려. 이런 시대가. 그러니까 이런 시대의 경쟁력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가 대체 불가능한 사람. 뭐라고?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되면은 AI가 지금보다 무슨 천배 만배 강하게 나와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알아먹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따라가 교화, 평등, 원융, 원만. 깨달음식이 올라가면은 모두가 조화로워지고, 이게는 중생의 세계가 아니지, 우리가 맞춰가는 겁니다. 조화로워지려고 노력을 하고, 평등, 남녀노소, 빈부귀천, 피부 색깔, 상관이 없는 거지. 모두가 평등하죠? 식물, 동물, 자연, 마찬가지죠. 원융, 하나로 다 모아지는 거죠. 원만, 각각 개인이 원하는 것 이루는 거죠. 원만은 각각 개인이 원하는 것, 또 모두가 원하는 것 다 꽉꽉 채워지는 걸 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도 이루어지지만은 그 구성원 전체도 이루어지고, 크게 보면 전체 본 사람들이 만족하는 걸 말한다. 원만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병원의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 치료하는데, 치료비도 그러고, 치료 과정도 그러고, 또 치료해가지고, 그 쾌유가 되고 그러면은 선생님도, 간호사도, 또 병원도, 환자도 만족하잖아요. 이게 원만인 거예요. 동시에 만족하는 거. 한쪽은 비용이 너무 비싸 박아주셔가지고, 불만하든가, 또 잘못 치료해가지고, 또 소송 제기하든가, 그럼 불만이잖아. 원만이 아니잖아. 그죠? 모두가 원만한 세계, 이런 세계를 화엄경에서는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까지도 또는 우주까지도 크게 봐서 목표를 세우는 가르침이 화엄경이란 말이에요. 알아먹었죠? 그래서 이제 그 길을 찾아간 사람 누구다? 선제의 동자. 누구라고?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오늘부터는 이제 53선이 등장하는데 하기 전에 간단하게 먼저 봅니다. 동자는 저를 보세요. 반야심경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반야심경을 설할 때 우리 김태호 선생님 누가 설한다 그랬죠? 반야심경 설할 법문 설한 분이 누구라 그랬죠? 반야심경. 반야심경. 부처님은 어떤 역할을 해요? 광본이라고 여시야문부터 나온 반야심경 보모하라. 우리 고동왕군.
이번에 고등학교는 불교대학 4년 전체 수석 졸업한다고 박수 한번 쳐줘, 박수. 금강경 다 배웠다고 그랬지? 반야심도 배웠을 거 아니에요? 금강경은 보면 수보리하고 대화하잖아, 그죠? 반야심경은 누가 대화하죠? 또 누구하고? 사리자. 그 전에 부처님은 등장한단 말이에요. 어디에? 광본. 지금 우리는 약본을 보고, 약본. 약본은 현장스님이 번역한 거, 구마라정스님이 번역한 약본. 간략하게 앞뒤가 생략이 돼 있어. 그런데 그 전에 법성이라든지 수많은 번역할 때는 여시야문 나와. 여시야문은부터 나온 걸 바로 광본 그럽니다. 금강경에 여시야문이 나오잖아요. 그런 구조가. 그게 부처님이 등장해. 어떤 역할을 할까? 불교대학 4학년인데 그걸 모르면 다시 공부해야 되겠다. 네? 저기 오윤군. 증명하는 역할. 어떻게 증명을 하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 황대영군 어디가 있노? 아직 몰라? 1학년이라 몰라? 다는 3분의 1은 맞았다, 그죠? 자, 저를 봅니다. 바로 이 입법계품도 같은 구조입니다. 입법계품도 기원정사, 네? 그죠? 기원정사에 반야심경도 기원정사, 금강경도 기원정사, 기수국 고도검 장성 같은데 거기에 부처님이 법문설하려고 이제 계시는데 수많은 사람이 모여드는데 반야심경은 그 가운데에서 이제 기자들이 다 앉아가지고 금강경으로 나오죠. 1250명이 앉아있는데 먼저 부처님께서 뭐요? 탁발을 가. 뭐 하려고? 공양 들으려고. 그죠? 그래가지고 발을 들고 쭉 다니면서 탁발하고 오셔가지고 같이 똑같이 앉아가지고 평등하게 식사를 해. 부처님 많이 드시고 부처님은 금싸라기 안 먹어. 똑같이 밥 먹어. 하루 한 끼. 그죠? 공양을 하셔. 그리고 각각 가져온 밥그릇에 나눠서 먹으니까 병든 사람이나 소인모 사람 남겨놓고 나갔다 오면은 다 같이 다시 소위 믹서 짬밥 만들어가지고 나눠 먹는단 말이지. 그래서 그걸 이제 먹고 드시고 나서 자기가 먹은 밥그릇을 뭐라 한다? 바루. 뭐라 한다고? 발우. 뭐라고? 정의수양. 뭐라 한다고? 크게 뭐라 한다고? 바루. 바루 공양이라고 그래. 그걸 드시고 나서는 이걸 수이발 바루를 씻고 나서 거두어드려. 그리고 이제 밖에 갔다 왔으니까 뭐요? 손발을 씻고 앉아가지고 이제 입정에 들어. 입정이란 명상에 들어. 그 상태에서 이제 부처님은 반야심경에서는 위대한 명상, 위대한 선매에 들어가 계신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누가? 관세음보살이 일어나가지고 반야바람에 서로 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부처님께서 그래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해. 그때 이제 사리자가 관세음보살 등도 뭡니까? 앉아있으면서 뭡니까? 오온이 공을 바라봤잖아. 그죠? 그러 있는데 사리불이 손으로 질문하니까 관세음보살님께서 오온은 이런 것이다. 응? 반야는 이런 것이다. 공은 이런 것 하면서 설명을 해줘. 문답하잖아. 3번에 걸쳐서. 그죠? 마지막에 이제 끝나고 나서 뭡니까? 부처님께서 맞다. 응? 그죠? 옳다. 관세음보살이 설한 경 내용이 사리불이 묻고 답한 내용이 맞다. 여러분들은 이 상태로 수행해라 라고 지도해 주시고 다 헤어집니다. 그러니까 바로 입법현 마찬가지로 기술고등원에서 부처님이 다 계시는데 다 같이 모여들어가지고 입정에 들어있는데 근데 법문은 사실은 말이 필요 없는 법문이거든. 말 없는 법문이야. 따라서 무설설 뭐라고? 지난번에 무설설 한번 얘기했죠. 말 없는 법문. 불문문 뭐라고? 듣지도 않고 깨달아 버린다. 불문문 뭐라고? 듣지도 않고 깨달았다. 무설설 말 없는 법문. 이걸 뭐라 한다? 이심전심 뭐라고? 이런 구조란 말이지. 그죠? 끝나버리는데 이제 질문한 경우 두 가지. 한 가지는 직접 현장에서 성문제자들이 사리불이나 수볼이나 또는 가전년이나 마가섭이나 목건녀 이런 분들이 손들고 질문해. 알지만은
모여들어 있는 모르는 제자들을 위해서 질문한 경우. 또 두 번째로는 중론을 쓴 용수보살 같은 경우가 12물론, 백론 같은 경우는 이런 질문이 있겠다 설정을 해서 자문자답이야. 요즘에 뭡니까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가장 많이 하는 질문 나오잖아요. 회사에서 그래요 안 그래요? 같은 원리지 그죠? 이렇게 이런 질문 중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중도 설명했을 때 이런 질문이 있기도 하고 설정해놓고 답을 하는 게 문답 자문자답으로 하는 경우 많아. 그런 경우도 있고 바로 이제 여기서 뭡니까 법문 끝나고 나서 문수보살이 거기 강당 이름이 따랄까 중각강당 어디다고 기원지사 가면은 중각강당이라고 있다고 그래요. 사실 내가 3번 가봤는데 화엄경사는 강당 이름 안 나와 있고 금강경사는 나와 있어. 여기가 바로 부처님이 계시는 감로향실이다. 부처님 주무시는 방도 있고 거기는 순금 덩어리 같은 게 있어. 왜냐하면 하도 동남아나 이 불자들이 순금 금분 금박지 가지고 막 붙여놔가지고 막 올라와 있어. 또 바로 옆에 보면 시자 안한조자가 주무셨다는 그런 방터가 있습니다. 가면은 그죠? 그리고 앞에 보면 넓어가지고 금강경사랑 강당 터다 이렇게 막 하는 데가 있어. 꽤 넓어. 터만 남아 있습니다. 터만 남아 있어요. 근데 화엄경에서는 중각강당에서 모였는데 이제 모이고 문수보살과 성문 제자들도 주말에 모여. 동자도 모여. 동료도 모여. 보살도 모여. 생각해 보세요. 이 절에 이렇게 어린 사람 또는 어른들 남녀 우바세 우바이 경에서는 500명 말합니다. 동자 동료 500명 보살도 500보살들 그다음에 사리자 마하가스 이렇게 500 성문들 모인단 말이지. 근데 성문 지자들은 입법협에 등장을 안 해.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화엄경 법문은 사리불, 목건년, 마하가서, 가전년, 안한다 이런 시대 제자 있잖아요. 성문들이 들어서 모두 모른다 그거야. 최소한 보살들 되고 깨달아야 알 수 있는 격이지 아르마리 가지고 자세를 내가 말한 거요. 바짝 정신 못 차리면 들어도 잊어버려. 못 알아들어. 그래서 성문지자들은 무시당한 게 아니고 이 법문 자리에 못 들어간다 그 이야기야. 깨달음의 내용을 몰라. 알려줘도 몰라. 쉽게 말하면은 초등학생이 중학생, 고등학생 미분 적고 못 알아듣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옆에서 퇴장하든가 또는 가만히 있어. 특히 법화경에서는 500명의 성문들이 자리 나가버려. 황당하지 그죠? 법화경 부처님 설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보드가야 저쪽에 있는 왕사성에 있는 그 기수국 고등원이 아니고 이런 왕사 영치산에 있는데 거기서 법문하는데 1250명 500명이 나가버려. 부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쭉정이는 나갔구나. 화가 나지. 앉아있는데 반이 튀어나가버렸어. 여러분 화가 날까 안 날까? 근데 꼭 참고서 뭐라고 하냐? 쭉정이 알아보고 우영군. 곡식이 하면은 알고가 남아있고 쭉정이는 키질 하면은 쭉 나가잖아 그죠? 바람이 쭉정이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알고가 남아있고 여러분들은 뭐야? 알국이란 말이에요. 예? 왔다가 못 듣고 나간 사람은 쭉정이란 말이에요. 쓸데없는 거 버려야 될 거. 쭉정이 나가버리고 알고가 남아있고 나면서 나가도 화가 나가서 그냥 안 하고 말 건디. 그래도 부처님은 참고 본문 법화경을 설하십니다. 그 장면이 나와.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적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성문지자들은 등장하다가 법회 이제 끝나고는 가버리고 다시 문수보살이 서다림이라고 하는 대탐묘처 과거 부처님들이 설법하고 선정에 든 것, 과거의 수많은 부처님들이 설법도 하고 선정에 든
대탑, 큰 탑이 있는 곳. 저는 어제 한번 탑 그랬죠? 넘버원은 뭐라 그래? 탑 그잖아. 예? 영어로는 파고다 그잖아. 이야기 들었죠? 지난번에 파고다, 탑 그죠? 이거 이제 수투파 그러는데 거기가 과거에 수많은 부처님들이 선정해 둔 곳이고 법을 설법한 장소다. 거기에 이제 문수보살이 경에서는 문수동자라고도 나오기도 하고 문수보살이 나오기도 해. 같은 말입니다. 문수동자도 어리다 생각하기 때문에 동자 표현하게 되는 무슨 기본적으로 문수보살인데 한편으로는 동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수동자하고 선제동자가 같은 동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보살이라고 합시다. 보살이 대장이 돼가지고 다른 수많은 보살 500보살들 또는 우바이 남자 신도 500명 여자 신도 500명 동자 딱 모여가지고 탑에 모였는데 그때 선제동자가 눈에 띄었어. 선제란 말은 재물제자서 좋을선, 잘할선, 많을선 플러스 재물제. 거기가 태어날 때 그 집에 창고가 500개였는데 500창고에 곡식, 보석, 온갖 금은보화로 꽉 찼다는 거야. 이름이 그래서 선제. 이걸 알 수 있는 것이 당시 시대가 철기 시대가 발달하면서 인도에서의 고대 철기 시작은 메소포타미아 시대는 기원전 1800년경 히타이트 시대 때 돌았는데 히타이트가 철기 시작은 아니고 기록에 남아있는 게 히타이트가 시작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래서 히타이트가 시작을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철기가 발전하는데 인도에서는 대략 1300년, 1400년경에 아리안들이 들어올 때 소위 말하면 인더스 문명이 사라지고 간지스 문명이 들어올 때 인더스 문명은 인도는 고대 문명이 인더스가 있고 간지스가 있거든요. 인더스는 기원 2000년경에 드라비다인들, 선주민들이 이렇게 문명이 그게 하라파라랄지 모헨조다로인데 근데 지금의 이제 벵골만 쪽으로 지금의 파키스탄 쪽으로 간다라 지방 쪽으로 해서 유럽인들, 아리안들이 들어오면서 그 사람들이 그쪽 문명이 이제 거기는 홍수에서 파괴됐다 아니면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근데 모헨조다로하고 따라해볼까? 모헨조다로 뭐라고? 하라파. 여기는 지금 발굴하면은 궁중터는 안 나오지만은 지금처럼 계획도시라는 거예요. 반듯반듯한 벽돌, 그 진흙이 많잖아요. 벽돌로 만든 그런 건물, 터 또는 그 계곡 뭡니까? 하수구, 물이 나오는 상수로 구역이 정해져 가지고 근데 누가 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기록이 안 나오니까. 그 사람들은 진흙이 발달되기 때문에 글씨가 뭐였을까? 그림으로 상형문자 점토판이다 그래요. 그걸 뭐라고 한다? 점토판 글자라는데 세게 문자. 메소포타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게 문자.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지각 변동인지 아니면 대홍수인지 모르겠지만은 갑자기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기원전 1400-600년경에 누가 다시 알프스에서 인더스 넘어가지고 온 사람들이 다시 간지스 비화대로 모여들어. 간지스 문명. 거기 이제 발달하면서 그때 아리안들이 들어오면서 계급이 만들어져. 브라만, 크샤트리아, 베이샤수드라 이렇게 선주민족들을 지배하면서 소위 말하면 지배국을 만들어진단 말이지. 이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철기 문명, 철기가 강하잖아요. 그전에 청동기였으니까 철기가 훨씬 강하고 농사도 많이 짓고 수확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활발해지고 풍요로워지죠. 그러다 보니까 농사 많이 지어가지고 소출, 김준, 소출이 뭘까? 한자로 소출, 수확량. 수확량이 많아지면은 가지고 있어서 낄까요? 갖다 팔아야 될까요? 부족한 데 가서 팔 거 아니야. 이게 장사가 받았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 당시 같으면 기원전 800년, 600년, 500년 때는 인도에도 이제 부족 국가들이 커지면서 상업이 활발해지면서 교육을 하게 돼. 심지어는 메소포타미아 쪽으로도 교육을 하기도 하고 또는 이란, 아프가니스탄 지난 이란 쪽으로 하기도 하고 우즈베키스탄 쪽으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교육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인 계급들이 많이 생겨나. 그 한자로 뭐라 장자 뭐라고 한다고? 장자 번역할 때 한자로 긴장 사람자 장자 뭐라고 한다고? 장자. 예? 그래서 헌재동자의 아버지가 장사꾼이었던 것 같아. 예?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집에 곡식이 창고에 꽉 차고 뿐만 아니고 곡식만 가지고는 저장이 안 되니까 뭐로 돈을 바꿀 수 있는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다이아몬드, 비치, 예? 이렇게 있잖아, 그죠? 돈 되는 거. 그걸 가지고 쌓아놓단 말이지. 부자가 된단 말이지, 그죠? 기원정사 같은 경우도 기소급고덕인데, 급고덕이란 말은, 예? 수사사상자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부처님 이제 존경하면서 모셔 올라면서 수행자들이 모여 사는 절을 주려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기타 태자 소유권 소유자 동사 주려고 그러니까 기타 소유 안 판다고 그러니까 조건을 주죠. 아무래도 팔아 사가지고 부처님께 기부하겠다 그러니까 이를 금으로 깔아라 그러니까 수사타 장자가 어떻습니까? 기수 국고동 장자지. 장자가 술해가지고 금은 가지고 오는 거야. 깔고 있어. 놀래가지고 혼자 먹지 같이 하자 그래서 기타 태자가 반 기부하고 그 장자가 사가지고 반 기부해서 기원정사, 그죠? 기수국고덕원 만들었단 말이지. 자, 이런 식으로 부처님 당시에는 인도가 통일국가 아니에요. 통일국가는 부처님보다도 200~300년 후에 서기로 알렉산드리아 침공한 다음에, 다음에 마우리아 왕조, 마왕조 때 최초로 아쇼카 왕이 통일하게 됩니다. 기원전 300년경에 중국 제2시황은 중국 통일도 옛날에 주나라나 요나라 또는 하은주나라 적어요. 나중에 진시황이 크게 통일합니다. 예? 춘추 전국시대 7개의 전국을 통일하는 거야. 예? 전흥 7패를 그죠? 그전에는 뭡니까? 주나라 시대는 춘추 시대는 5패였고 전국시대는 7패거든. 7흥을 통일한 게 바로 진나라. 다시 망하고 나서 한나라가 통일하죠. 그게 이렇게 통일국가는 사실은 중국에도 요 나라 또는 하나라 또는 주나라도 나라가 크질 않아요. 주변에 이민족이 많습니다. 자, 이런 시대가 바로 철기가 발달하면서 중국에도 철기 시대가 본격으로는 춘추 시대가 아니고 전국 시대. 춘추 시대는 중국에도 청동기 시대. 이러면서 이제 전쟁을 통해서 뺏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또는 장사도 하고 교류하고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자란 말이 많이 나온다. 그죠? 그래서 선제동자의 아버지도 장사꾼 출신이었다. 이해됩니까? 내가 너무 혼자 흥분했나 보다. 알아들었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자, 동자가 자료에 보세요. 문수보살의 가르침을 받아 보리심을 자, 중에 따라합니다. 보리심 뭐라고? 이걸 발보리심 뭐라고? 반야성경이 뭐라고 하냐? 따라할까? 발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뭐라고? 더 크게 다시 한번 시작. 더 크게 다시 한번 시작. 네 글자로 발보리심. 두 글자 발심. 마음을 내야 돼. 내가 능력이 없는 여러분들 마음 내게 하는 방법이 약한가 봐. 말하라 해도 안 해. 따라하라 해도 안 해. 내가 설득력이 부족한가 봐. 네? 정유리 양. 발심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발보리심. 갖춰말은 뭐라고 한다고? 큰 소리로. 내가 설득력이 약한가 봐. 내 능력이 없는가 봐. 응? 자, 김중근. 갖춰말은 뭐라고 한다고? 크게 안 들려. 맞는 말을 크게 해봐. 뒤에 안 들려 하나도. 더 크게 한번 해봐. 괜찮아. 오영근 크게 한번 해봐. 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그렇지. 그쪽에서 두 글자는 발심. 네 글자는 발보리심.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뒤에 오신 우리 불자님들은 거사님들은 20년 넘게 매주 오시잖아. 발심하러 오신 거예요. 매일매일 발심하는 거예요. 우리 저기 유보살님이라고 그분은 80 넘으신 분인데 수지에서 와. 2시간 반 버스 타고 와. 전철 다 바깥 타고. 가능해 여러분 같으면은 뭐하러 와? 항상
발심하러 오신 거야. 그 발심하고 또 배우고 깨닫고 또 하고 또 반복해서 그죠?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쌓이면은 깨달음이 드는 거예요. 어? 이게 반야식에도 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발심. 화엄경에서도 발 줄여서 발보리심. 보리란 말은 깨달음. 아까 말해요. 내 마음을 깨닫겠다. 법계를 따라가 내 마음을 깨닫겠다. 뭐라고? 법계를 깨닫겠다. 뭐라고? 합해서 진리를 깨닫겠다. 한마디라도 들어가지고 한마디라도 주워 듣고 인생을 살아가는 키 열쇠, 예? 우주 비밀한 열쇠를 그 열쇠 구멍을 찾아야 되겠단 말이오. 찾아가지고 깨달으면 누가 돼? 부처님이 되는 거잖아. 그 키를 모르면 안 되겠잖아. 아무도 수시면 안 된단 말이지. 그죠? 핵심 딱 뭡니까? 자동차도 크지만은 키를 딱 넣어야 열리잖아. 그래 안 그래요? 핸드폰도 번호가 맞아야 열리잖아. 요 키. 그 키가 바로 불교에서는 마음이에요. 그걸 뭐라 한다? 법계라고 그래. 그걸 열면은 깨달음이라고 그래. 이걸 여는 실마리를 찾으려고 우리가 지금 보리심을 내 가지고 뭐요? 서원 뭐라고 두 번째 뭐라고? 서원 뭐라고? 서원 뭐라고? 맹세코 원합니다. 보리심을 내서 깨닫겠습니다. 행원 뭐라고? 행원 행 보현행을 행해서 내가 깨달음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보리심을 내고 서원 목표를 세워서 불태식 물르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행원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가는 마지막에는 성불의 길로 가는 이 과정이 바로 선제동자가 화엄경 입법급에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핵심 키워드란 말이죠. 그죠? 그런 가운데 이제 선식들 보면은 따라할까 직업, 지위, 성별, 지도법 각양각색입니다. 그 가운데 보살이 5분 나와. 따라할까 문소, 보이현, 관세음 이 세 분의 예불문 나온 분들 그죠?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화엄경 시장보살 안 나와. 그런데 석굴암 가면은 부처님 뒤에 석굴암 여러분들 뒤에 안에 안 들어가 봤지 그죠? 내가 요령 알려줄게. 방법 전날 석굴암 전화해가지고 하루 자면서 기도하고 새벽 예불 참배하고 있어 그러면은 절에서 예약을 해 받아. 그러면 동네 호텔에 자든지 절에 방에 있으면은 템플스테이 자든지 하면서 새벽 예불 들어가. 새벽에 한 문 열어줘. 그러면은 들어가 예불도 하고 기도 스님한테 살짝 말씀드려서 한번 뒤에 좀 돌아보고 싶어. 그럼 뒤에 가면은 10대 시자가 쫙 조각돼 있고 유마거사,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11명 관세음보살도 있어. 쫙 조각이 돼 있어. 입구에는 인왕상. 저번에 인왕이 누구라겠지? 금강역사. 누구 닮았다 그랬죠?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헤라클레이스 닮은 사람. 그죠? 그 다음에 12지상이 쫙 조각이 돼 있어. 그죠? 이렇게 하면은 돈을 떠나서 가고 싶어하는 거 그냥 밖에서 보고 오고 말 거요. 박수 한번 안 쳐. 요령이 있는데 한번 시간 내가지고 석굴암 전화해서 불공 예약을 한번 해. 예? 그러면은 절에 방이 있으면은 방 주면은 더 좋고 없으면은 동네에서 호텔이나 아니면은 템플스테이한테 어디가 뭡니까 숙박하고 새벽에 올라가면 돼. 예불시간 맞춰가지고. 그리고 날씨 좋으면은 석굴암 사가지고 일출 볼 수도 있어. 난 2번이나 봤다. 토암산에 올라서라 노래 있잖아요. 그죠? 거기 만든 거예요. 예? 그죠? 자, 보살들. 그 다음에 거기는 이제 경덕왕 때 조성됐으니까 서기로 800년 중반이거든. 다시 말하면은, 신라가 가장, 융성할 때, 700년대 후반이구나. 맞아. 700년대 후반. 융성할 때. 그래서 그때는 이 우리나라에 지장보살 신앙도 들어와 있고, 관음신앙 들어와 있었다. 알 수가 있지. 자, 그 다음에 그 이제 비구 스님도 따라가 덕운, 큰 덕운, 해운, 선주, 해당, 선견 이런 비구 스님 등장, 스승으로 등장을 해. 비구니다며 등장을 해.
그다음에 우바세 우바이. 우바이는 누구라 해서 여성 신 우바스 등장합니다만은 그죠? 장자가 9명 등장을 해. 아까 말한 뭐예요? 장자가 말해서 장사한 사람. 요즘 말하면 자본가. 요즘 말하면 뭐예요? 기업가. 교육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이 있으니까 어떻게 시주를 할 거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요 기업가들이 인도에서 실크로 통해가지고 중국으로 오잖아요. 로마로도 갑니다. 또 유럽으로도 갑니다. 그 사람들이 특히 인도의 데칸고원 쪽 지나오면서 고원 높은 데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중간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야. 스님 모시다가 바위산을 뚫어가지고 석굴을 만들어. 따라할까? 아잔타 석굴, 에로라 석굴. 가면 놀래요. 어떻게 이 바위산을 뚫어서 만들었을까? 석굴암 규모에 100배가 넘어. 그런 굴이 깊이도 그러고 크기도 그러고 넓이도 그러고 어마어마하게 많아. 기원전 1세기부터 서기 7세기까지 약 1000년에 걸쳐 봤다는 거예요. 거기가. 대부분 아잔타는 대부분 불교 사원이에요. 속에 들어가면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부처님 상도 있고, 종 모양도 있고, 2층 구조도 있고, 돌로 만든 책상도 있고, 침대도 있고, 베개도 있고. 내가 누웠던 거 아닌가 모르겠어. 그죠? 칠판도 돌로 된 거, 게시판도 있어. 깊이도 한참 깊어요. 당시 전기불도 없는데 저 돈 어떻게 판다 몰라. 여기 영향받아가지고 나 중국의 운강석굴, 또 낙양의 용문석굴, 또 맥전산, 맥적산, 병령산, 중국 수많은 석굴 만들었단 말이지.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 경주까지 와가지고 석굴암이 마지막 결정판이다 그럽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래서 한번 인도 성지를 가게 되면은 아잔타 에로라를 꼭 한번 가보세요. 가면은 자기도 모르게 막 신심이 나고 또 동굴 속에 들어가서 연구를 하잖아요. 스테레오야. 자연 스테레오. 다 바위니까 그러면 막 사방에서 울려. 자연 스테레오야. 그지? 어마어마한 구조. 속에 한 부처님도 그 있고 아무튼 어마어마한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자, 장자들이 후원해가지고 스님들이 기도하게 만들고 공부하게 만들면서 석고들을 만든 거야. 기부해가지고. 이분들이 쭉 넘어서 이제 데칸공 지나가지고 타크라마간 사막 지나가지고 어디까지? 도낭까지 와. 도낭에서 멈추고 다시 서안이 기착륙이야. 종점. 다시 돌아갑니다. 이 사람들 우리 차 가운데 캐러반이라는 차 있잖아요. 캐러반 그죠? 그게 바로 대상. 대는 군부대처럼 떼거리 상인들이라. 이게 모여가던 떼거리 상인들. 적은 규모로는 500명, 600명 규모, 많게는 수천 명 규모. 요 내용들이 법화기에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천신 거사도 나오고, 천신, 여자신, 천녀, 하늘의 왕의 딸, 천주광녀, 천주광이라는 왕의 딸도 나와. 그죠? 하늘의 신도 나와. 바람은 타종교인도 나와. 신서도 나와. 최적정바람은 나오죠. 바람은 뭐요? 타종교이잖아. 그죠? 전통적인 수행자들. 왕도 나와. 원만왕도 나와. 선생도 나와. 선생. 동자도 유덕동녀, 덕생동녀, 동료도 나와. 그죠? 또 동자, 동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가운데 또 부처님의 종족 이름, 그죠? 마야부이는 어머니였죠. 석가족의 여인들도 나오고, 또 분노나 애국을 들은 여인도 나오고, 천민, 뱃사공도 나오고. 뱃사공은 소설 가운데에서 헤르만에서 쓴 시다르타의 마지막에 보면 시다르타가 방황하다가 결혼도 하다가 사업도 하다가 실패하다가 마지막에는 뱃사공한테 가가지고 의지를 해. 바시드바라고는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그 서양 독일 사람이 1910년 20년 사이에 2차 대전 전후잖아. 그죠? 그때 쓴 책이 바로 시다르타. 불교를 안 사람이야. 부처 일생을 안 사람이야. 화엄경 읽어본 사람이야. 모티브가 등장인물이 여러 명이 나와. 그 책에. 그죠? 까밀라라는 여인도 화엄경에 등장하는 여인이 나와. 바시르데바도 거기다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경전을 읽으면은
응용해가지고 소설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작곡도 하고 건축도 만들고 멋있잖아. 그러려고 스님 여러분들에게 장학금 주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배워서 정말로 이 현재 사회에 AI 시대에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독특한 독보적인 그런 기술력, 아이디어, 창의력 이거 가지고 살아가 얼마나 좋아. 내가 안 뺏어도 되니까. 알았죠? 그래서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공업자인 부유한 장자가 스승으로 사실 등장하는 것은 대승불교 운동의 지지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 다시 쳐보세요. 대승불교는 아까 말한 평등, 조화, 온용, 원만 그랬잖아요. 한쪽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녀보니까 이 나라 가니까 정치가 민주주의인 거야. 그리스 로마 시대. 그리스 가니까 어때? 민주주의 만들어지잖아. 그죠? 어때요? 또 어떤 데 가면은 뭡니까? 절대적이 만들어주잖아. 그죠? 본인이 좋은 점 따가지고 이 사람들이 불교 가운데 불교를 핵심으로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하는 내용. 아까 말한 공, 연기, 중도. 다시 한번 따라할까? 공, 연기, 중도, 온용, 원만, 조화, 평등 이런 원리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이 상업 자본가들이 돈만 축적한 게 아니라 다양한 장사하면서 얻어들은 지식들도 있고 교류하잖아. 그죠? 그럼 자기 살고 있는 땅이 좋은 나라가 될까 아니면 독재가 되고 전제가 되고 철권이 돼야 될까?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으로 그런 이상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스님들 가운데서도 생각이 열린 개방적인 사람, 깨어난 사람, 선지식 모시고 기도하고 또 후원도 받고 법문도 자기들은 돈을 벌어가지고 절에 시주하고 후원하고 그래서 만들어진 바로 사원절이고 그런 석굴도 만들어지고 한 거란 말이죠. 알아먹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 쌓아서 벌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나눠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줬죠. 그런 의미에서 화엄경에 보면은 선진동자가 바로 그런 가정 출신, 부유한 상업자본 출신의 아들이었다는 걸 알고 그래서 입법교 간다교에서는 다양한 신분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등장 이유는 누구나 부처님 평등이란 말은 뭡니까? 여기 스승 가운데는 향장사가 3번, 4번 나와. 뱃사공도 나오죠? 수많은 천민들도 나와. 다시 말하면은 누구든지 마음을 깨달으면 누구다? 부처님이다. 이 평등이거든. 그러니까 제가 처음 말했잖아요. 불교는 상향 평등. 뭐라고? 남자, 여자. 유교 같으면 뭐요? 남존, 여비 그잖아요.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하천하다, 비열하다. 그랬죠? 신분제, 유교는 어때? 사농공상, 선비가 있고, 농사지 농업인들이, 평민들이 있고, 공장을 하나 장사하면은 천민이고. 근데 천민인데, 우리나라 쓰고 있는 상업, 상자. 상자 요리는 뭔지 아세요? 우리 우윤군. 모르겠습니다. 구동왕 상자 요리. 상업한다. 김태도 선생. 홍지영. 상이 사실은 박주식 군 알겠어요? 정유리 선생. 상인의 유래가 뭔지 알아? 따라할까? 상나라 사람이. 상나라가 하원주의 주나라. 기원전 1200년 때 12세기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은나라, 상나라 있죠? 은나라를 망하고 주나라 만들었잖아. 기원전 1600년에서 1200년 때 한 400년 동안 존속했던 갑골 문자 사용한 나라를 은나라 또는 상나라 그래. 종족 이름이 상족이야. 이 사람들이 도시를 옮겨 다니면서 나중에 은허 지방의 마지막에 털을 잡았기 때문에 은나라 그럽니다. 거기에서 하남성에 있는데 거기에서 파보니까 각골 문자가 엄청 많이 나오고 당시에 청동기가 나오고 막 발견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은나라 그러는데 종족은 상족이야. 1200년경에 망하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누가 들어와? 기자조선 들어왔죠. 기자가 바로 은나라의 후예라는 거야. 마지막에 주왕인데 들어봤어요? 혹시 주지육님 들어봤어요? 나라가 망하려니까 은나라 주왕이 연못을 팠는데 파가지고는 술로 채워. 뱃놀이 하면서 사방에 고기 걸어놓고 축제를 해. 나라가 안 망하겠어요? 주지, 술을 뭡니까? 연못에다가 술을 부어놓고, 육립, 나무에다가 고기 걸어놓고 먹고 놀자예요. 네 나노 했단 말이지. 나라가 망하겠잖아. 그러니까 주나라의 문왕, 그 사람이 서백창인데 그 사람들이 제후로 있으면서 반발을 하려고 그러니까 잡아놨다가 나중에 주나라 문왕은 죽고 그 아들이었던 무왕, 그리고 무왕의 동생 주공단, 이 사람들이 새로운 나라를 구성한. 그때 누가 등장하냐? 강태공. 예? 주나라 문왕을 존경하고 70평생을 강에서 뭐 했어? 낚시했을까? 새우를 낚았을까? 길어지니까 그 사람이 서백창을 존경하면서 때가 됐습니다 하면서 이제 지침을 줍니다. 그 사람이 강태공이 나중에 제후라고 제나라를 만들어서 제후가 되는데 그 강태공하고 나중에 문왕의 동생이었던 주공단, 이 사람들이 통치 기반을 만드는 법칙을 만들고 원리를 만들고 강령을 만들어서 통치하기 주나라야. 공자님은 그래서 주공단을 존경했어. 유교의 시작, 공자님이 아니고 아까 말한 주공단. 유교의 시작, 육아의 시작, 그죠? 원리가. 그 사람의 원리를 받아서 공자님 배워가지고 뭐라 했냐? 논어에서 뭐라 했냐면은, 따라할까? 좋은 많이 나온다. 많이 공부하면 이렇게 알 수 있어. 따라할까? 수리부작. 뭐라고? 공자님은 날 때부터 알았습니까? 성인이 그래. 난 성인 아니야. 학위지자야. 배워서 한 사람이야. 그러면 당신이 하는 말은 당신이 창조한 말이 아니야. 주공단이나 아까 말한 누구? 강태공, 강상 그러기도 하고, 강망고, 강태공 그러잖아요. 태공만 그러기도 하고, 성이 강씨요.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성인의 원리, 덕치국가, 또 인해국가 또는 뭡니까? 세를 통일하는 덕으로 통치하는 원리, 만들어 놓은 구조를 내가 그분들이 술해 놓은 것을 내가 대신 말할 뿐이지 부작 만든 게 아니요. 근데 가끔 우리 창조라고 하잖아. 창조 없어. 기존에 있는 것들을 원리를 배우고 한 것들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입법개혁 다음 주부터 이제 선지식 지나서 이제 하나하나 각계전투 뒷면에 나와 있죠, 그죠? 예? 선지동자, 선지식, 문서사리, 제제일 쭉 나와 있죠. 읽어보고 오시고 써보고 오고 생각해보고 옵니다. 그래서 53명 선지식, 이 가운데는 아까 말한 보살님도 있고 비구스님도 있고 상인들도 있고 천민들도 있고, 그죠? 또는 치료하는 치료사도 있고 또 장자들도 있고 천신도 있고 천녀도 있고 어린아이 동자 동료도 있고, 그죠? 다시 말하면은 이 성문 영각들 안 나와. 사리불, 마가서, 목건년, 가전년 안 나온다 그랬죠? 그 이유는 여기는 특별한 사람만 법문사라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마음 깨달으면 부처님, 동자라도 깨달으면 누구요? 스승이야, 부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등장 또는 왕 가운데서 악하력을 하는 원만한 같은 경우 또는 외도 타종교의 지도자, 이단시대는 지도자 나타나가지고 법을 설하면서 우리들에게 동자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하면서 좀 짧게 하겠지만은 귀담아드리면서 나도 깨달으면은 누군가에게 스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는 만큼 스승이 돼. 보는 만큼 알릴 수가 있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심하고 화엄경에서 뭘 가르치려고 하느냐? 왜 이런 등장인물 등장하느냐? 생각하면서
배우면은 정말 의미 있는 경쟁이 뭐다? 화엄경이다.